롯의 철을 기억하라 입니다. 요즘 제가
설교 제목을 이야기하면 마지막들을 준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확실합니다. 그냥 지낸다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없다면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봉독한 말씀, 롯의 철을 기억하라. 짧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여인에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지만 두 여인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게 그것을 낭비한 것 아니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감싸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심으로 이 여인이 힘을 얻고 이 여인의 그 행동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은 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랍고 감동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평생토록 이 이야기가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똑같이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내용은 다릅니다. 롯의 처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내용은 다릅니다. 아까는 칭찬이었지만 향유를 부은 여인은 칭찬한 것에 대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기억하라. 칭찬한 것이지만 이것은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경고의 의미입니다. 정신 차려라 라는 뜻입니다. 롯의 처처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그 행동에 대해서 감동적이고 좋은 그런 일들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따라해야 합니다. 그것을 타산지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본받아라 뜻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이야기 가운데 나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조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그 얼굴을 그대로 담지 말고 배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쁜 것을, 그 벌받은 것을 기억하고 조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소금 기둥의 모습입니다. 전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4,000년이 지났습니다.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는 진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진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소금 기둥은 우리가 보면 이것을 보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소돔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소도미라는 말과 같습니다. 소도미는 남색, 동성애를 뜻합니다. 동성애랑 같은 의미입니다. 동성애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롯을 살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큰 불을 내리신 것은 동성애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동성애입니다. 지금 벌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소금 기둥이 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방문해서 롯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집을 문을 두드리고 아까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불러내라. 오늘 관계를 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도 남자고 우리도 남자기 때문에 같이 동성애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그 동성애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어제 서울시청에서 퀘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퀘어 축제가 5만 명 정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그 사진 모습입니다. 여자들끼리 그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게이라고 부르고 여자들은 레즈비언이라고 부릅니다. 3년 만에 이 축제가 열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좋습니까? 이 모습이? 이런 동성애 축제의 모습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남녀가 옷을 벗고 옷을 입지 않고 저렇게 몸에다 색칠을 한 것입니다. 복장이 이상합니다. 서울시청에 사람들이 또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기인 것은 급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반대에 축제를 반대하는 또 모임을 가졌습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다시 또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이 사회가 썩어가고 어두워져 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퀴어 축제를 하고 한쪽에서는 그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한국인만 모인 것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색깔이 무지개 색깔입니다. 무지개의 뜻은 동성애를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부임한 주미 대사도 그러니까 미국 대사도 여기에 참여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전에는 안 보이게 조용히 모였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섭니다. 전에는 부끄러워서 숨었다면 지금은 자기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많이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종말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뜻은, 그 의미는 누가복음 17장 23절 말씀,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이것은 종말에 대해서 날마다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을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라. 그것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따르지 말라고. 그것은 이런 사람들이 전에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집도 팔고 또 돈을 또 다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런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의 아베를 총격한 그 사람도 그의 어머니가 10억 되는 돈을 이단에 바쳤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어렵게 살고 그래서 아베를 쏘았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은 엉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휩쓸리면 안 됩니다. 가지도 말라고 따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종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잘못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종말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이 뭔지 누가복음 17장 24절 말씀,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번개가 번쩍이면 아주 멀리까지도 그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까지 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번개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그 울림으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아 이런 사람들과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람들에게 종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앞으로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롯의 때처럼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힌트를 두 가지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기억하라고. 두 때를 잘 배우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그림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입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 속에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 그 솥에 물을 끓입니다. 뜨거운 물을 끓이고 개구리를 넣는다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도망갈 것입니다. 튀어나갈 것입니다. 물이 뜨겁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뜨겁지 않고 그 적당한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그곳에서 헤엄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데우면 물이 점점 물의 온도가 올라가지만 개구리는 모른다고 합니다. 뜨거워져도 계속 거기에서 헤엄을 친다고 합니다. 뜨거운 중에도 헤엄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은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일본 신사 참배를 안 하면 붙잡아 갔습니다. 그때는 신사 참배를 안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 뜨거운 물을 피해서 가는 개구리처럼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니까 그것이 더러운지도 모르고 전에는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분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온도가 어떤 온도인지도 모르는 개구리처럼 되었습니다. 이제 그 물이 너무 뜨거워서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런 사람만이 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괜찮다 그러다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노아의 때의 모습은 노란색으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라고 아마 우리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나쁜 행동을 한다면 벌받는 게 당연한데 먹고 마시고 그것이 죄인가? 아마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또 롯의 때를 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멘. 아까 읽은 말씀과 비슷합니다.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없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죄인가? 사고 파는 것이 죄인가? 농사를 짓는 것 죄입니까? 집을 짓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농사 짓고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신 차려서 지키며 사는 것은 괜찮은데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서 즐기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롯의 때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롯의 아내가 무엇 때문에
멸망했는지 세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롯의 아내가 누린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롯의 아내는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장남이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인데 셋째인 하란이 자녀를 셋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딸 밀가이고 큰 아버지의 이름, 둘째 아버지의 이름하고 같습니다. 둘째는 이스가 딸이고 셋째 롯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롯을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들처럼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롯은 벌써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롯의 처 아마 빨리 결혼을 한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아버지인 롯은 큰 아버지를 따라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롯도 따라서 그 축복을 같이 누렸습니다. 공짜로 아브라함과 삶으로 같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키우던 동물들이 서로 많아지니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큰 아버지 때문에 롯도 많은 축복을 받아서 감사해야 하는데 서로 싸울 때 양보하지 않고 서로 목자들끼리 자신의 동물이라고 양이라고 소유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같이 지내는 것은 좋지 않겠다 생각해서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우리는 친척인데 싸운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각자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갈 곳을 정하라고 조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보통 상식이라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운데 헤어지면 안 됩니다.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롯은 그 양보권을 준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갈등도 없이 자기가 갈 곳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정말 선택한 곳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곳이 마음에 들어서 그곳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롯의 선택은 바보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바보 같은 선택이 됐습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롯은 싸우러 갔고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인들을 만들어서 318명의 군대 조직을 이끌고 전쟁이 난 곳, 조카가 싸우고 있는 곳에 가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롯의 아내가 구해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소돔이라는 곳이 너무나 끔찍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카가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의인 수가 5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50이라는 숫자를 대면서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했는가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가족들, 아내, 자녀들, 또 사위들, 합하면 6입니다. 또 목자들,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던 그런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50이라는 숫자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45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또 40명. 하나님께서 그래 40명이라도 괜찮다. 또 30. 또 하나님 30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또 다시 20명. 그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10명. 나중에 마지막으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가족들 또 사위들 다 딸들 사위들 모두 목자들 모두 그 도시에서 살면서 다 변했습니다. 결국 찾아도 10사람의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롯은 구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량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러셨는데 그 모습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허락해 주십니다. 확실히 믿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노란색 단어를 보십시오.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큰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의로운 롯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남편과 오래 살아서 서로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보면 겉모습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롯의 처를 보면 껍데기 신앙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처를 보십시오. 겉모습은 경건했으나 결국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오른쪽은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두 가문을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케네디 대통령 가문은 아주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9남매 중 2명이 암살당하고 또 2명은 비행기 사고, 스캔들로 죽고 또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또 후대에도 계속 비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훌륭하고 화려하지만 그 가문의 역사를 보면 나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더우드 목사님 가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아펜젤로 선교사와 함께 들어온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우고 연희 전문 학교를 설립하고 지금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처음 설립했습니다. 또 세문안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또 대한기독교협회를 설립하고 그리스도 신문을 창간하고 첫 고아원을 설립하고 아주 한 일이 많습니다. 결국 아들, 손자 4대가 계속 120년 동안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케네디 가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에 처음 선교 왔을 때 결국은 장티푸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손자와 또 증손자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동상이 있습니다. 두 가문의 차이는 케네디 대통령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서 그 미국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은.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학교 안에서 채플을 금지시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언더우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결국 그 자녀들이 모두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연세대학교 안에 가면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의 글귀를 보면 3가지. 첫 번째,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나라에 와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가, 세 번째, 한국인의 친구가 된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언더우드의 그 평생의 삶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희생한 그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너무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롯과 룻을 비슷해 보이지만 롯은 유황불이 떨어질 때 결국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과 딸 둘이 살다가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가 인사불성 되었을 때에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은 모압 족속이 되고 둘째 딸은 암몬 족속이 되었습니다. 둘째 딸의 자녀들은. 끔찍한 일이죠. 모압 후손 가운데 룻이 나왔습니다.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된 사람입니다. 롯의 처는 겉모습은 화려하고 경건했지만 속이 비어있는 모습이었고, 롯은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정말 어머님을 따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롯의 아내가 범한 죄악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질 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유황불이 소돔 도시에 떨어질 때, 비처럼 떨어질 때 모든 것이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생명이 아깝다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첫 번째, 뒤를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무르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조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본다는 것은 농아인들이 뒤를 안 돌아봅니다.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가 뒤에서 와도 그냥 지나가는데 그걸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범한 죄악은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두려워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의심입니다. 돌아본다고 설마 나를 벌하시겠어?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불이 막 나니까 빈손으로 나오게 되어서 남겨진 그런 물건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집이 불타면 생명을 구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다시 그것을 일구면 되는데 그것을 아까워하고 있다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롯의 사위들은 장인이 간곡히 부탁했지만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사의 재촉이라는 그림입니다. 그 집에 방문해서 빨리 도망할 필요가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 준비하라고 롯의 아내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막 끌어냅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롯 가족들이 그곳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아까워서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천사들이 그들을 막 끌어내어 끌려나갔습니다. 억지로 나가는 모습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천사가 이끌어낸 것이 헛수고가 된 것입니다. 재물을 탐닉해서 패망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 사람, 특별히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그 문둥병을 낫게 해준 대가로 재물을 탐하다가 결국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또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롯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모두 구원받는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만 교회 다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연단을 받아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롯의 아내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뒤돌아보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을 만드셨습니다. 그때는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순식간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순식간에 임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베드로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재산을 바친다고 했지만 그러나 거짓말한 것이 들켜서 결국은 순식간에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과 롯의 아내처럼 그 말씀에 거역한다면 순식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임박한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순식간에 지금 그 상황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준비 못한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어리석은 5 처녀처럼 그 기름을 늦게 사갖고 왔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날 구원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겨두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밭가는 두 사람도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롯의 아내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닮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롯의 철을 기억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롯의 아내처럼 믿음이 없는 그리하여 마지막에 뒤돌아봐 소금 기둥이 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거듭나서 변화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옵니다. 구원받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